네, 오늘은 창세기 106번, 106번째 시간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쭉 말씀드리면 야곱이 말이죠.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1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요셉을 이미 자기의 후계자, 상속자로 삼아서 그에게 채색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그냥 입히는 게 아니라 이 자가 나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것은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과 또 그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요, 요셉이 먼저 자신을 낮추고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형제들을 주관하는 감독자로 세웠다는 것이 큰 실수요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련을 후에 그가 이집트에 가서 그때 단련을 받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요셉의 두 발을 족쇄들로 상하게 하였으니 그가 쇠사슬 안에 놓여 있었도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정련하였도다. 요셉이 정련된 기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바로 보티팔의 감옥 안에서 그를 말씀으로 정련을 시킨 뒤에 그를 총리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과 증오와 시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의 민족, 자기의 형제들에게는 증오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사람들로부터는 우리가 증오를 받습니다. 자, 17살 된 요셉이 그것을 견뎌내었어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은 어리기만 합니다. 아직은 어립니다. 자, 야곱은 말이죠, 3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복을 빼앗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자신을 속여서 요셉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요셉을 빼앗습니다. 자, 그 후로부터 22년 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지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그의 형제들이 보자 그들은 그를 증오하여 그에게 평화롭게 이야기할 수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 형제들에겐 증오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구에게 시기나 질투나 그리고 증오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되면 돌아온 탕자를 비유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가장 좋은 예복을 내려오고 그것을 그에게 입히라. 그리고 그의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그의 두 발에는 신발들을 신기라. 그런 다음에 여기로 살찐 송아지를 데려와서 그것을 잡으라. 그런즉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는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었도다. 그러자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에게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로 그를 잔치를 하자. 그가 온 곳을 잔치를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그 탕자의 형은 어땠습니까? 그의 형은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에 분노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러자 그가 분노하여 들어가려 하지도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였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형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증오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이 집으로 돌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간의 증오, 다툼이 있다라는 것, 이 형제사랑이 없이 증오와 다툼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카인은요, 아벨을 증오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은요, 동생 이삭을 증오해서 괴롭혔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향해서 사리를 품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증오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예표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나를 증오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증오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아버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한 요셉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요셉을 사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증오만을 합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너의 마음속으로 너의 형제를 증오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너의 형제를 증오하지 말라. 왜? 증오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증오는요, 살인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다툼이 있고 증오가 있을 때 그것의 치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형제간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미워하고 자기 형제를 증오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도요. 그러나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든지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증오한다, 그것은 살인입니다. 살인.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뭐라고요? 살인자니라. 살인자입니다. 어떤 살인자도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와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자기는 살인자예요. 살인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그런즉 우리가 이 명령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형제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그런즉 요셉의 꿈을 꾸었는데 그가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더니 그들이 더욱더 증오하였더라. 요셉이 자기의
꾼 꿈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했더니 더욱더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비리나 불법들, 그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는 더욱더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제들에게는 증오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자 더욱더 증오를 합니다. 요셉은 뭘 해도 형제들에게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를 더욱더 증오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보십시오. 더욱더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기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증오합니다. 증오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세상이 나를 증오한다면 나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세상이 증오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여러분들, 전도지를 가지고서 한번 길거리에서 전도해 보세요. 그런데 전도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아주 그냥 불쾌하게 여기고요. 전도지 주는 사람을 아주 이상한 증오의 눈길로 쳐다봐요. 이걸 나한테 왜 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전도지 주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 되심을 그 어두움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모습에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에 아예 작정을 했구나. 그러면 그는 나중에 큰 그 백보자 심판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았음에도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게 불호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들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이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었는데 보소서 나의 단이 일어났고 수직으로 서기도 하였나이다. 그리고 보소서 당신의 단들이 빙 둘러서서 나의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자, 이렇게 수확을 해서 자기 곡식단들을 이렇게 다 눕혀놨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벌떡 일어나서 서 있고 그 주변을 자기 11 형제들이 쭉 들러서서 그 단이 요셉의 단에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꿈을 요셉은요, 자기 혼자만 그냥 꿍꿍대면서 안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이것을 발설해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욥기에도 있어요. 엘리후라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2장 18절에 이는 내가 말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이니. 무슨 소리예요? 이건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영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 꿈을 전해야만 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 꿈을 꼭 형제들에게 전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보십시오. 예언자 아모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기 입속에 가만히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예언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모스 3장 8절에 사자가 포효하였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예언하지 않는 예언자는 그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입 안에 넣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단의 형제들의 단이 절하는 그것을 말하고야 말았어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단의
형제들의 단이 절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형제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 아니 내가 우리들의 통치자가 된다고? 이런 못돼 먹은 녀석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들은 그들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아니 우리가 너를 섬긴다고? 막 이러면서 막 분노했어요. 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나 꿈에 대한 계시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의 형제들이 결국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창세기 42장 6절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을 때 그 형제들이 와서 절합니다. 그런즉 요셉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으며 그 지역의 온 백성에게 곡식을 매각하는 이가 바로 그였더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자신의 몸을 아래로 숙여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한 거예요. 요셉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총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일단 자기들은 높은 사람이니까 그 앞에 머리 숙여 절을 했던 것이죠.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자신의 계시를 뒤집으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4장 26절에서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온 땅에 대하여 의도된 목적이라. 또 이것이 모든 민족들의 위에 뻗어져 있는 그의 손이라. 그러므로 만주의 주가 의도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무효화하랴. 또 그의 손이 뻗어 있으니 누가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랴.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시면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물릴 수가 없습니다. 무효화시킬 수가 없고 돌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넘어갑니다. 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정녕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정녕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였더라. 왜? 자기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통치자, 지배자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았어요. 이에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들로 인하여 그를 더욱더 증오하였더라.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듣고 나서 도저히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허락할 수 없었어요. 용납할 수 없었어요. 요셉이 자기들의 주가 된다고? 자기들의 통치자가 된다고?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이후에 요셉이 여전히 또 다른 꿈을 꾸며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고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꿈을 더 꾸었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니 한 번 단이 일어선 거 한 번만으로도 족한데 또 한 번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뭐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경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는 야곱을 뜻합니다. 달은 어머니 라헬을 얘기합니다. 11개의 별은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가족 부모님들과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의 경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꿈에 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설교자들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이루십시오 하면서 그걸 설교로 합니다. 꿈꾸는 자가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준 거예요. 그냥 개 꿈꾼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된 설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전 시대에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면 족합니다.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말들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 주가 그에게 나 자신을 알리되 현시로 할 것이요 그에게 이야기하되 꿈속에서 할 것이라.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기 그에게 현시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는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방법이었었어요. 그때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요셉도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말했습니다. 야곱에게도. 창세기 37장 10절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이 정녕 너에게 와서 우리 몸을 땅에 숙여 절하겠느냐 하였더라. 어떻게 너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어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이 정녕 너에게 와서 몸을 숙여서 경배하겠다는 것이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야곱 역시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찬찬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죽을 때쯤에 그가 요셉에게 말하고 그가 그의 침상에서 머리를 숙여 절했어요. 그런데 그 절한 것이 단순히 머리를 숙인 것인지 요셉을 향해서 절한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구절 한번 볼게요. 요거 말씀이 좀 잘못됐는데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요거 히브리서 11장 21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 말씀은 창세기 47장 31절 요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맹세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것은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한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 위에서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절하라는 게 누구에게 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예언적인 구절로 봅니다.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한다. 그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해와 달과 12별을 가진 그 여자가 이스라엘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요즘 공부하신 분들 잘 알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 그리고 하늘에 위대한 한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자가 해로 옷 입혀져 있고 달이 그녀의 두 발 아래에 있었으며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로 된 왕과 나라가 씌워져 있었더라. 요셉이 꾼 꿈과 아주 유사하게 나오죠. 물론 거기에는 11별이지만 여기는 요셉까지 포함해서 12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창세기 말씀 돌아가서 11절입니다. 37장 11절. 그리하여 그 형제들을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주시하였더라. 요셉이 자기가 받은 꿈을 그것을 말했더니 형제들은 그를 아주 시기하고 아주 증오했습니다. 꼭 우리도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남이 잘 되면 그것을 못 봐요. 요셉이 좋은 꿈을 꾸었으면 그것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감히 내가 나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이제 대드는 거죠. 우리에게 그릇된 시기나 질투는요, 우리의 가정도 망가뜨리고요, 교회도 굉장히 혼란을 분란을 일으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심각한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기에 대해서 잠언 14장 30절에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라 그러나 시기는 뼈들을 썩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시기는 뼈들을 썩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시기는요, 버려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이 잘 될 때에 그들을 도시고 축복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거든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신랄한 시기와 분쟁을 지니고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육적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오직 땅에 속한
유격적인 것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난 온갖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 그건 위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시기,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갑자기 누군가 미워지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그러한 옛 성품이라는 것을 아시고 위로부터의 조망을 받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이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나의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내 말은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행할 것이요 내 말은 내가 그것을 그리로 보낸 것 안에서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메아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을 순종하시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그의 아버지 양떼를 먹이려고 왔더라. 그런즉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않느냐?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예전에는 요셉이요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먹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형들만 양떼의 먹이를 먹이러 갔고 요셉은 안 갔어요. 왜? 그는 감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형들은요 세겜에 가서 양들을 먹이고 있을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감독자의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이리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너희 형제들에게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장장 100km 정도 됩니다. 100km를 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러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세상을 처음에 정죄하러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러 오시면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정죄하러 오십니다. 주님께서 두 번 오셨죠. 이미 첫 번째 오셨고 나중에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일으키셔 세우셨으며 너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죄악들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분을 보내셨도다. 주님의 초림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보낸 이유 중 하나는요. 요셉에게 야곱을 대신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봤을 때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로써 그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박탈하면서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